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 18절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풀어 증언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와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내적인 자격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온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유혹에 꿰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삶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는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춰져 있던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 세계사에서 특히 16세기를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서양 로마나 독일 이런 유럽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있었어요. 다만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무엇을 했느냐? 돈을 많이 주면은 죽은 조상들이나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제들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사제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신부님 격들이겠죠. 어찌되었든 그분들은 성도들, 신자들의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에게 비싼 옷을 바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대접하면 내가 당신 조상과 당신이 구원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되고 가정하고 악한 것이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바쳐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특정인 한 사람을 지극히 잘 섬겨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성경을 봤는데 어느 날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요. 어느 날 똑같이 먹는 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똑같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던 사람이에요. 지식인이고 똑똑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어려운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을 읽을 만큼의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있는데 어느 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뭐냐? 그때 당시 마틴 루터는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전 지역에 종교 개혁의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학자들이나 유능한 신학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또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마틴 루터의 삶은 어땠지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그 마틴 루터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누가 줬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예, 그 막 인간이 거룩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으면 자기 자신이 기절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했다고 하죠. 예,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매질하고, 그죠?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사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얼마나 자신에게는 해방감을 주고 그 얼마나 자신에게는 위로감을 주고 그 얼마나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열어줬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뭐예요? 뒤에 보니까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쓸데없는 도전심이나 허영심을 품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에 살펴봤잖아요. 미국이 뭐예요? 미국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에서 다닐 때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또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믿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뭐예요? 참된 신앙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에요. 도전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내놨다.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자기 목숨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과 도전 정신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인물이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선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럽니다. 기도할 때에 이릅니다.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 주에 주어진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 뭐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데 그 마을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종이죠, 여종. 그럼 주인이 있단 말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주인이 있었단 말.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났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속, 귀신의 역사입니다. 무당, 아울러 미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거 전부 마귀의 역사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며칠을 계속 해봐요. 네.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좋을 리 없겠죠. 편하지 않잖아요. 웬 귀신 들린 여자가 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웃으면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얘기해 봐요. 그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 구원의 길을 전하기 이전에 그가 뭐예요? 신앙인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들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더라. 그리고 큰 소리 지르며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두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해야 이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이기고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이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군인이 총 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싸워야지 이기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용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무턱대고 죽이자. 총 가지고 나가면 죽어요. 상대도 그냥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진리는 아니지. 뭐 어떻게 100번 싸워 100번을 다 이겨요. 한두 번은 질 때도 있겠지. 많이 이길 수 있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입구에 동자승들이 놀고 있더래요. 그 진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뭐가 보였던 거예요. 그 보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보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뛰어넘으니까. 근데 왜 하필 동사성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것들 귀신이다. 이상한 거다. 이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떠나가더라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니까 떠나가더라네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그런 것들이 혼합되다 보니 자꾸 기독교도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특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뭐요?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 또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던 여종이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아까 자주장서 루디아와 이런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큰 증거가 없으니 그냥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 전에 김예영 성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꿈 얘기를 하는데 꿈이 스펙타클 하더라고요. 아주 어디를 가고 막 하는데 막 이상한 사람 따라와가지고 끝내는 잡혔는데 했다고. 예, 우리가 꿈꾸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어요. 꿈도 어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대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상한 꿈을 꿀 때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살던 집에 문짝에 구멍도 났었다 했잖아요. 가위 눌림에서 막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으악 하고 손을 휘둘렀는데 옆에 자고 있던 문짝을 때려버려요. 와, 자다가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는데 문에 구멍이 요만큼 났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맞다 나가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가위 눌림과는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봐요.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막 방방 뛰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어두운 한 켠이 뚝 떨어지는 거야.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갔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찬양할 때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는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빛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지요. 빛이 있어도 빛을 모르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운동 실컷 해놓고 뭐요? 몸에 독을 넣고 좋다 하듯이. 그죠? 그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구나. 그죠?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단지 수학 잘해라, 계산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또 한 자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자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마음의 병이 자꾸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청년들끼리 모임을 해도 자기 스스로 그 모임의 물에 들어가질 않아. 스스로 혼자 외로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것들이 내 욕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니까 일어나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각이 복돼야 한다. 생각이 복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복되지 못한다.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은 인간이 그 어떤 수단을 해도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대인관계 속에서 주고받았던 상처들, 인간관계 속에서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아멘. 그럼 심리학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병원도, 의사도, 의원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악한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읽까 찾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뭐예요? 굿모닝 하기 전에 진짜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시간 재보진 않았지만 10초면 됩니다. 네? 우리
경험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라니까 아멘. 한 몇 초면 끝내보잖아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뭐 굳이 무릎을 안 꿇어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한 몇 초 동안, 한 10초, 20초 동안 기도하고, 식사할 때 잠시 기도하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중심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를 둘러싼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부여받은 능력,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편하게 차 타고 가라고 교통비를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매날 걸어다녀. 무거운 가방 들고. 그건 어떤 아이다? 착한 아이? 돈을 아끼는 아이? 검소하고 성실한 아이? 아니지요. 기억력이 짧은 아이. 부모님 주신 교통비를 쓰면 되잖아요. 쓰라고 줬는데 안 쓰고 주신지도 모르고 혼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돌아다닌다. 학교 간다. 그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던 귀신 들린 여종. 여기 보니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 그랬죠. 개인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팽배한 그 미신, 그리고 이 여종을 이용하는 악한 주인, 이런 것들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따르며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괴로움에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을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간 거죠. 주어진 한 주의 삶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주신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악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주님 주신 능력을 따라 어둠을 이기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